여러분,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묻습니다. 올해 목표가 뭐냐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질문이 반갑지 않은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 시니어가 되면 새해 목표를 세우는 일이 기대보다 부담이 됩니다. 법륜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표가 없다고 해서 인생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우리는 평생 앞으로 가야 한다는 말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인생 후반부에는 더 나아가기보다 편안해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은 왜 새해 목표가 없어도 괜찮은지, 그리고 목표 없이도 불안하지 않게 사는 법을 법륜 스님의 시선으로 풀어드립니다. 여러분, 새해 첫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어땠습니까? 기분이 좋았습니까? 아니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무거웠습니까?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보니까 새해 첫날이 가장 불안하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오늘이 1월 1일이기 때문입니다. 거실에 나가보면 달력이 새 것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첫 장이 하얗게 비어 있어요. 그걸 보는 순간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듭니까? 올해는 뭘 하며 살지?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생각해보면 아무 계획도 없습니다. 특별히 이루고 싶은 것도 없어요. 그냥 오늘도 어제처럼 살 것 같은데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합니다. 왜일까요? TV를 켜면 뭐라고 합니까? 새해 목표 세우셨습니까? 길거리에서 사람들 인터뷰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할 말이 많아요. 올해는 자격증 따겠습니다. 다이어트 성공하겠습니다. 여행 5번 가겠습니다. 여러분은 그걸 보면서 어떤 기분이 듭니까? 부러움? 아니면 나는 왜 저런 게 없지? 하는 초라함? 그때 배우자가 물어봅니다. 여보, 우리 올해는 뭐 할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 받아보셨죠? 그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글쎄, 그냥 건강하게 이렇게 얼버무리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본인 목소리가 참 힘없다는 걸 느끼지 않았습니까? 오후가 되면 자식한테 전화 옵니다. 아버지, 어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 계획 같은 거 있으세요? 착한 마음으로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질문이 어떻게 들립니까? 마치 시험 문제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니, 특별한 건 없고 그냥 평소처럼 이렇게 말하고 나면 본인이 뭔가 부족한 사람 같지 않습니까? 자식은 네. 그럼 편히 지내세요 하고 끊는데 그 편이라는 말이 왠지 아무것도 하지 말고처럼 들립니다. 그렇죠? 저녁 때 동네 친구 만나면 더 심각해집니다. 친구가 그럽니다. 나는 올해 손자 육아 돕기로 했어. 매주 이틀씩. 바빠 죽겠어. 자랑하는 건지 투정하는 건지 모를 말투지만 중요한 건 그 사람한테는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친구는 나는 복지관에서 서예 배우기로 했어. 그럽니다. 또 누구는 등산 모임 나간답니다. 여러분, 그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다들 뭔가 있네. 나만 없는 것 같네.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물어봅니다. 자네는 올해 뭐 할 건가? 여러분은 웃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냥 쉬려고. 그런데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본인 귀에도 이상하게 들립니다. 쉰다는 게 마치 아무것도 안 한다처럼 들리는 겁니다. 맞습니까? 집에 돌아와서 혼자 앉아 있으면 자꾸 생각이 납니다. 나만 이렇게 목표 없이 사나? 다른 사람들은 다들 뭔가 하면서 사는데 나만 그냥 하루하루 보내나? 서랍 열어보면 작년에 누가 선물로 준 다이어리 있습니다. 한 번도 안 썼어요. 새해니까 한번 써볼까 싶어서 펼치는데 첫 페이지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나의 새해 목표. 여러분, 그 글자 보고 펜 들어봤습니까? 그런데 뭘 써야 할지 모르겠죠? 예전 같았으면 이것저것 썼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진짜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건강 챙기기 이렇게 쓸까요? 그런데 이게 목표입니까? 그냥 당연히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취미 생활하기 이것도 좀 이상합니다. 억지로 만든 것 같아요. 결국 다이어리 덮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언제부터 목표가 없어진 걸까?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젊었을 때는 어땠습니까? 목표가 많았죠? 좋은 직장 들어가기, 결혼하기, 집 마련하기, 자식 키우기, 승진하기. 하나 이루면 또 다른 게 생기고 그렇게 쉴 틈 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목표가 여러분을 끌고 갔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해야 할 일이 명확했고 그걸 해내면 뿌듯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식들 다 키웠습니다. 할 일 다 했어요. 은퇴도 했고 이제 더 이상 이룰 게 없는 겁니다. 이제 편히 쉬어라. 다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막상 쉬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불안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목표 없이 살아도 되나? 뭔가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새해가 되면 TV에서도 인터넷에서도 주변 사람들도 다들 묻습니다. 올해 목표가 뭐예요? 그 질문 들을 때마다 여러분은 어떤 기분입니까? 뭔가 준비되지 않은 사람 같지 않습니까? 제가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마치 시험장에 시험지도 없이 들어간 기분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들 답을 쓰고 있는데 나만 빈 종이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도 생각합니다. 나는 왜 새해만 되면 이렇게 초라해질까? 왜 목표가 없으면 뒤처진 것 같을까? 여러분, 제가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평생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뭐라고 들었습니까? 목표를 세워라 이렇게 배웠습니다. 학교에서도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계획 없이 사는 건 방황하는 거다. 이렇게 배웠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목표 없이는 불안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뒤처지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안 하면 쓸모없는 사람 같은 겁니다. 특히 여러분 또래는 더 심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평생 뭔가를 이루며 살았거든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룰 게 없어지니까 본인 존재 이유까지 흔들리는 겁니다. 새해 아침 그 하얀 달력 보면서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본인에게 던지지 않습니까? 목표가 없으면 정말 잘못 사는 걸까? 이 나이에도 계속 뭔가를 이뤄야 하나? 그냥 오늘을 살면 안 되나? 그런데 이 질문에 답을 하려니까 평생 배워온 것들이 방해를 합니다. 아니, 목표는 있어야지. 사람이 목표 없이 어떻게 살아? 이런 목소리가 여러분 안에서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새해 첫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 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머무는 것은 배우지 못했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목표를 세웠습니까? 주변에서 자꾸 물어보니까, 불안하니까 억지로라도 뭔가 만들어냈죠? 올해는 걷기 운동 매일 하기, 일주일에 책 한 권 읽기, 복지관 프로그램 꾸준히 나가기. 이렇게 적어놓고 처음 며칠은 어땠습니까? 뭔가 해냈다는 기분 들었죠? 나도 목표가 있네. 나도 뭔가 하는 사람이네. 이런 생각에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무겁습니다. 어제 걷기 운동했더니 무릎이 좀 아파요. 오늘은 쉬어야 하나? 그런데 목표가. 이런 생각하는 순간 운동이 즐거움이 아니라 의무가 됩니다. 맞습니까? 억지로 나갔습니다. 공원 한 바퀴 돌았어요. 그런데 기분이 어떻습니까? 개운한 게 아니라 오늘도 했다는 안도감만 듭니다. 이게 뭡니까? 운동이 건강을 위한 겁니까? 목표를 채우기 위한 겁니까?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에 한 권 읽기로 했는데 수요일이 됐습니다. 아직 반도 못 읽었어요.
이번 주는 다 못 읽겠네. 아, 또 실패했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죠? 책 읽는 게 즐거워서 읽는 겁니까? 목표 때문에 읽는 겁니까? 심지어 책장 넘기면서 오늘 몇 페이지 읽었지? 숫자를 세고 있습니다. 이게 독서입니까? 작업입니까? 더 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손주 돌보기로 했습니다. 일주일에 이틀 며느리 도와주기로 약속했어요. 처음에는 기뻤습니다. 나도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런데 한 달이 지나니까 어떻습니까? 몸이 힘듭니다. 손주는 온종일 뛰어다니는데 내 체력은 한계가 있어요. 저녁 되면 허리가 끊어질 것 같고 다음 날까지 피로가 남습니다. 그런데 그만둘 수 있습니까? 며느리한테 미안한데 이제 못하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약속했으니까 해야지. 내가 목표로 정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억지로 합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아이고 힘들어 이럽니다. 손주 보는 게 기쁨입니까? 의무입니까? 목표 때문에 오히려 괴로워지는 겁니다. 제가 더 심각한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복지관에 등록했습니다. 서예 수업 일주일에 한 번. 친구가 같이 하자고 해서 시작했어요. 처음 한두 번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수업날 비가 왔어요. 나가기 싫습니다. 집에서 쉬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오늘 빠지면 친구한테 뭐라고 하지? 선생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실까? 결국 억지로 우산 들고 나갔습니다. 수업 내내 왜 왔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까? 빠지면 안 될 것 같아서 하는 겁니까? 목표를 세운 순간 자유가 사라집니다. 하고 싶을 때 하고 쉬고 싶을 때 쉬는 게 아니라 해야 하니까 하게 되는 겁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억지로 하다가 결국 못 지키게 됩니다. 한 번 빠지면 두 번 빠지고 두 번 빠지면 아예 안 나가게 돼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역시 나는 안 돼. 이것도 못 지키네. 작심삼일이야. 자책이 시작됩니다. 목표를 세운 것 때문에 오히려 본인을 못난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젊었을 때 목표는 어땠습니까? 이루면 기뻤죠? 성취감이 있었어요. 승진했다, 집 샀다, 자식 대학 보냈다 이럴 때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목표는 어떻습니까? 이뤄도 별로 기쁘지 않습니다. 걷기 운동 한 달 했다고 해서 뭐가 달라집니까? 책 4권 읽었다고 해서 인생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그냥 했다는 것만 남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동기가 없어집니다. 계속할 이유를 못 느끼는 겁니다. 더 슬픈 건 여러분이 목표를 세우는 이유를 보십시오. 정말 본인이 원해서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처럼 살기 위해서입니까? 친구가 등산 간다니까 나도 등산 목표 세우고 이웃이 복지관 간다니까 나도 뭔가 해야 할 것 같아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진짜 하고 싶어서 하는 게 몇 개나 됩니까? 대부분은 해야 할 것 같아서, 안 하면 뒤처질 것 같아서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봐, 이런 이유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괴롭습니다. 즐겁지가 않아요. 제가 더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목표를 세우면 여러분은 무엇을 보게 됩니까? 지금 잘 살고 있는가를 보는 게 아니라 목표에서 얼마나 뒤처졌는가를 보게 됩니다. 운동 목표 세웠는데 이틀 못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틀 빠졌네 이게 보입니다. 나흘은 했네가 아니라 이틀 못 했네가 먼저 보이는 겁니다.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달 3권 읽기로 했는데 2권 읽었어요. 그러면 2권이나 읽었네가 아니라 1권 부족한 애가 먼저 생각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목표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합니까? 불행하게 합니까? 늘 부족하고 늘 모자라고 늘 뒤처진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겁니다. 이게 바로 목표의 함정입니다. 젊을 때는 목표가 방향이 되어줬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고 힘을 내게 해줬어요. 그런데 인생 후반부에는 어떻습니까? 목표가 짐이 됩니다. 지키지 못하면 자책하게 만들고 지켜도 별로 기쁘지 않고 오히려 평안을 빼앗아 갑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목표 없이 그냥 살면 안 됩니까? 오늘 날씨가 좋으면 나가고 안 좋으면 집에 있고 책 읽고 싶으면 읽고 아니면 안 읽고 이렇게 살면 안 됩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건 게으른 거야. 그건 나태한 거야. 아닙니다. 그게 자유입니다. 목표가 없어도 괜찮고 목표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문제는 목표 때문에 지금이 불행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한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그 시간을 목표 때문에 괴로워하며 살 겁니까? 아니면 지금 이 순간을 편안하게 살 겁니까?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스님, 저는 이제 목표가 없어요. 이대로 살아도 됩니까? 그러면 저는 이렇게 되묻습니다. 목표가 없으면 왜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면 방황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목표 없이 사는 게 방황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가 없다는 것은 방황이 아닙니다. 방황이라는 건 뭡니까? 갈 곳을 몰라서 헤매는 겁니다. 길을 잃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갈 곳을 잃었습니까? 아닙니다. 이미 다 왔습니다. 젊었을 때는 가야 할 곳이 있었어요. 결혼도 해야 하고, 집도 마련해야 하고, 자식도 키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필요했어요. 목표가 길잡이가 되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길을 다 왔습니다. 해야 할 일 다 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어디론가 가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가만히 서 있어도 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생 달려왔기 때문에 멈춰 서 있으면 불안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뭔가 해야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산을 오를 때는 정상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계속 올라가야 해요. 쉬지 않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정상에 도착했는데도 계속 올라가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산에서 떨어집니다. 정상에 왔으면 이제는 앉아서 경치를 봐야 합니다. 바람도 쐬고 구름도 보고 그렇게 머물러야 해요.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정상에 와 있습니다.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어요. 이제는 머물러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평생 올라가기만 했기 때문에 머무는 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불안한 겁니다.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계획대로 살아왔습니까? 젊었을 때 세운 목표들 다 이뤘습니까? 어떤 분은 네, 이뤘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계획대로 된 겁니까? 아닙니다. 중간에 수없이 바뀌었을 겁니다. 취업하려던 회사 떨어지고 다른 데 갔어요. 결혼하려던 사람 아니고 다른 사람과 했습니다. 살려던 동네 아니고 다른 곳에 집 샀어요. 계획은 늘 바뀝니다. 세운 대로 되는 게 아니라 되는 대로 사는 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계획을 세워서 이뤘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그냥 흘러온 겁니다. 강물을 보십시오. 강물이 어디로 갈지 미리 계획합니까? 그냥 흐릅니다. 돌이 있으면 돌아가고 낮은 곳이 있으면 그리로 가고. 그런데 강물이 방황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흐르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젊었을 때는 물살이 셌습니다. 급하게 흘러야 했어요. 그런데 인생 후반부는 어떻습니까? 물이 천천히 흐릅니다. 잔잔하게 흘러가요. 어떤 곳에서는 멈춰 있기도 합니다. 그게 나쁜 겁니까? 아닙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제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목표 없이 살아도 됩니다. 그러면 깜짝 놀랍니다. 스님, 그러면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제가 대답합니다. 그냥 사십시오. 그냥이요? 네, 그냥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몸이 괜찮으면 나가고, 피곤하면 쉬고, 날씨가 좋으면 산책하고, 비 오면 집에 있고, 친구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혼자 있고 싶으면 혼자 있고, 이게 그냥 사는 겁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건 너무 무계획적이지 않습니까? 무계획이 나쁩니까? 계획 없이 사는 게 왜 나쁩니까?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늘 하루 계획 세웠습니까? 아침 8시에 일어나서 9시에 식사하고 10시에 산책 나가고 이렇게 세웠습니까? 안 세웠죠? 그냥 일어나서 배고프면 먹고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계획 세우지 않아도 하루는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게 더 편합니다. 그런데 왜 새해만 되면 1년 계획을 세웁니까? 사회가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냥 습관처럼 하는 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삶은 계획대로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갑자기 아플 수도 있고, 자식이 전화할 수도 있고, 비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계획은 틀어집니다. 그리고 틀어지면 여러분은 불안해합니다. 차라리 계획을 안 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틀어질 것도 없습니다. 오는 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의입니다. 무의라는 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하지 않는 겁니다.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고, 하고 싶으면 하고, 쉬고 싶으면 쉬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평생 억지로 살았습니다. 하기 싫어도 해야 했고, 쉬고 싶어도 못 쉬었어요. 이제는 억지로 살지 않아도 되는 시기입니다.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자유입니다. 젊었을 때는 자유가 없었어요. 해야 할 일이 정해져 있었고, 그걸 안 하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해야 할 일이 없습니다. 누구도 여러분한테 뭘 하라고 강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스스로를 강요합니다. 목표를 세워야 해, 뭔가 해야 해 이렇게요. 왜 그렇게 합니까? 자유로워도 되는데 왜 스스로 감옥을 만듭니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무십시오. 내일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년 계획 세우지 마십시오. 그냥 오늘 하루만 보십시오. 오늘 날씨가 어떻습니까? 햇살이 따뜻합니까? 그러면 나가서 볕을 쬐십시오. 그게 오늘 할 일입니다. 오늘 몸이 피곤합니까? 그러면 누워서 쉬십시오. 그게 오늘 할 일입니다. 오늘 친구가 보고 싶습니까? 그러면 전화하십시오. 그게 오늘 할 일입니다. 이렇게 오늘 하루만 사는 겁니다. 그러면 내일은 내일이 알아서 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목표 없이 살아도 삶은 흘러갑니다. 하루하루가 쌓이면 한 해가 되고 그렇게 시간은 지나갑니다. 계획 없이 살아도 여러분은 살아갈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게 더 평안합니다. 이제는 쫓기듯 살지 마십시오. 이제는 지금 이 순간에 머무십시오.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왔습니까?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일을 겪었습니까? 전쟁도 겪었고, 가난도 겪었고,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 이겨냈어요. 자식 낳아서 키웠습니다. 밥 굶기지 않으려고 온갖 일 다 했어요. 공부시키느라 허리띠 졸라맸습니다. 직장 다니면서 힘들었어도 참았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았어도 견뎠어요. 부모님 모시고 시댁 눈치 보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 모든 걸 해냈습니다. 그것도 목표 따위 없이 말입니다. 그냥 살다 보니 여기까지 왔어요.
계획한 게 아니라 그냥 살았는데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왜 목표가 필요합니까? 지금까지는 목표 없이도 잘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목표 없으면 불안합니까?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새해 목표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1년 계획 없어도 괜찮고 한 달 계획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만 무사히 보내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어제보다 나아지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어제와 똑같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 무사히 지냈으면 그걸로 성공입니다. 아침에 눈 떴습니까?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밥 먹을 수 있습니까? 그것만으로도 복입니다. 걸을 수 있습니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제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에 딱 3가지만 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고, 밥 먹고, 저녁에 잠자리에 드는 것. 이 3가지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웃으면서 묻습니다. 스님, 그것만 하라고요? 네, 그것만 하십시오. 나머지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루를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거창한 목표 없이, 대단한 계획 없이 그냥 하루를 사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더 하려고 합니다. 더 나아지려고 하고, 더 성장하려고 하고, 뭔가 더 이루려고 해요. 왜 그렇게 합니까? 지금도 충분한데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중요한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이제는 비교하지 마십시오. 친구가 복지관 간다고 해서 나도 가야 할 것 같고, 이웃이 손주 본다고 해서 나도 해야 할 것 같고, 그러지 마십시오. 친구는 친구 인생이고,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입니다. 친구는 복지관 가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한테는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집에서 조용히 있는 게 더 맞을 수도 있어요. 이웃은 손주 보는 게 기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혼자 있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른 겁니다. 다른데 왜 똑같아지려고 합니까? 남들처럼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답게 사십시오. 제가 이런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70 넘은 할머니였는데 아침마다 공원에 나가서 벤치에 앉아 있다고 합니다. 1시간쯤 그냥 앉아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그럽니다. 왜 그냥 앉아만 계세요? 운동이라도 하시지. 그러면 할머니가 대답합니다. 나는 그냥 앉아 있는 게 좋아요. 여러분, 이분이 잘못 사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분은 본인답게 사는 겁니다. 남들은 운동해야 한다고 하지만 이분은 그냥 앉아서 새소리 듣는 게 좋은 겁니다.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고 싶은 날에는 하십시오.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사람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뭔가 배우고 싶으면 배우십시오. 그런데 하기 싫은 날도 있습니다. 그날은 안 하면 됩니다. 집에 있고 싶으면 집에 있고, 혼자 있고 싶으면 혼자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면 됩니다. 그게 자유입니다. 매일 똑같을 필요 없어요. 기분에 따라, 몸 상태에 따라, 날씨에 따라 달라지는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목표를 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하기 싫어도 해야 합니다. 그게 의무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의무에서 벗어나십시오. 평생 의무를 다하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하고 싶은 것만 하며 살아도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무엇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안 했습니까?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세수했습니다. 밥 먹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차 한 잔 마셨습니다. 낮잠 잤습니다. 저녁 먹었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게 다 뭔가를 한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뭔가는 특별한 겁니다. 운동하거나 공부하거나 사람 만나거나 이런 것들이요. 그런데 평범한 하루를 사는 것도 뭔가입니다. 그게 삶입니다.
특별한 일을 해야만 의미 있는 게 아닙니다. 평범하게 하루를 사는 것도 충분히 의미 있습니다. 이제는 평범한 하루를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아침에 눈 떠서 오늘도 살아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밥 먹으면서 맛있네 이렇게 느끼고, 저녁에 누우면서 오늘도 무사히 하루가 지나갔네 이렇게 감사하십시오. 이게 가장 좋은 목표입니다. 비교하지 않는 하루, 욕심내지 않는 하루, 그냥 평범하게 사는 하루. 여러분, 한 해를 거창하게 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새해 첫날이라고 해서 특별한 각오를 다짐하지 않아도 되고, 올해는 뭔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작년과 똑같아도 괜찮습니다. 내년도 똑같을 수 있어요.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변화가 없다는 게 정체가 아닙니다. 평안하게 사는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잘 살고 있습니다. 목표가 없어도, 계획이 없어도, 특별한 게 없어도 여러분은 이만하면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해에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올해 목표가 뭐예요?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목표요? 없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 잘 살면 되지요. 당당하게 말하십시오. 주눅 들지 마십시오. 목표 없이 사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게 오히려 지혜입니다. 더 이상 무엇을 이루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대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런데 복이 뭡니까? 돈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건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복은 마음이 편안한 겁니다. 비교하지 않고 욕심내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만족하는 것. 그게 복입니다. 올해도 그렇게 사십시오.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비교하지 말고 자기답게 편안하게 사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충분히 잘 사는 겁니다. 이만하면 됐습니다. 이만하면 잘하고 있습니다. 새해 목표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앞으로 더 잘하려 애쓰지 않아도 지금 이대로 사라지는 삶이면 됩니다. 올해는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나는 이만하면 잘 살고 있다. 마음심표와 함께하는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